성경 말씀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20절까지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23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유도구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무더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유두고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유두고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느냐? 첫째는 높은 곳에 앉았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위치적으로 높은 곳에만 앉은 것이 아니라 마음이 높은 곳에 앉았어요.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예배를 보는 자가 되어서 예배를 관람하는 것처럼 했어요. 말씀 아래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보다 높아져서 말씀을 내가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고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위험한 곳에 앉았다 그랬죠. 모두가 위험한 곳이라고 말하는 곳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야, 이단을 조심해라. 이거 뭐 이단 내가 어디 이단에 넘어가겠어? 아니에요. 이단을 조심하라 그러면 조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불평하는 걸 조심하라. 당짓는 것들을 조심하라.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난 괜찮아, 난 괜찮아. 이거 내가 뭔 상관이요? 무시하다가 큰 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위험한 곳을 피해야 돼요. 우리를 타락시키는 환경을 피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주님의 날개 아래에만 거하시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기회주의적인 자세였어요. 3층 창턱에 걸터 앉아서 이쪽도 보고 이쪽도 보네. 내부도 보고 외부도 보고 설교도 듣고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도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사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유두고처럼 주변인으로 살지 말고 양다리 걸치며 살지 말고 교회 경계선상에 있지 말고 중심인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유두고의 문제점 가운데 딱 한 가지 어디 올라가서 앉고 이것도 문제지만 제일 큰 문제가 졸았다는 데 있어요. 유두고가 설교 시에 잠에 들었던 점 이것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 유두고가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았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설교가 더 길어지니까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3층에서 떨어져서 죽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두고는 설교 시간에 졸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으로 이렇게 2000년이 지난 우리들에게도 그 이름이 알려질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졸다가는 어떤 이름이 후세들에게 전해질지 모릅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런데 설교 시간에 조는 유형도 다양합니다. 어떤 분들은 긍정형으로 졸아요. 그렇습니다. 긍정형이에요. 부정형으로 조는 분도 있어요.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위장형이 있어요. 졸다가 자기가 좋은 게 아닌 것처럼 일부러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일부러 웃기도 하고 눈치 이렇게 보고 또 자고. 이 위장형이에요. 앙천형, 하늘을 바라보고 입을 딱 벌리고 자고. 그리고 반대로 아래쪽을 보면서 주무시는 분은 옹달샘형입니다. 쉴 새 없이 샘물이 계속 흘러내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교 시간에 잠을 자는 이유가 뭘까요? 설교 시간에 잠을 자는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 원인은
습관에 있습니다. 물론 평소에는 설교 시간에 안 자는데 그날만 그 전날 밤 밤새고 와가지고 그날만 주무시는 분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요, 조는 분이 또 졸아요. 일단 설교 시간만 되면 무조건 자는 줄로 알고 그렇게 눈을 감는 분들이 있어요. 유두고는 그렇게 항변하고 싶었을 겁니다. 내가 피곤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설교가 너무 길고 재미없어서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사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바울의 설교가 최소한 6시간 동안 설교를 했어요. 6시간. 그러니 그 어지간한 사람 버티기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게다가 바울의 설교가 아주 재미있게 했을까요? 재미없게 했을까요?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바울에게 함부로 말하기도 쉽지 않고, 그런데 성경을 보면 바울이요 별로 재미없게 설교를 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그러나 직접 들으면 그 말이 시원찮다 하는 평가를 사람들이 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서는 바울 스스로가 그걸 또 인정해요. 내가 비록 말에는 졸하다, 말에는 부족하다, 그걸 인정을 합니다. 글로는 잘 쓰는데 말은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말을 그냥 청산유수로 재미있게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닌 분이, 물론 중요한 내용이지만 그걸 6시간 이상 계속 얘기하니 졸음이 올 만도 하죠. 그러나 그래서 내가 잤다, 그래서 떨어져서 죽었다, 이거는 핑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바울의 설교에 문제가 있었다면 거기 있었던 청중이 다 잤어야 돼요. 다 잤어야 돼요. 그런데 유독 유두고만 잠을 잤다고 하는 것은 유두고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졸음은 다른 이유에서 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습관에서 오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따라합시다. 졸음은 습관이다. 그래가지고 멀쩡하게 쌩쌩하게 잘 있다가 설교 시작만 되면 그때부터 동공이 풀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부터 눈꺼풀이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키 큰 사람 뒤에 앉아서 안 보이게 잘 자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습관적으로 조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날만 말씀을 못 듣는 데서 끝나는 거 아닙니다. 하루 그냥 한 끼 우리가 밥 못 먹었다고 영양실조 걸리진 않잖아요. 그런데 줄창 밥을 못 먹으면요 그 사람 죽습니다. 그런 것처럼 한 번 졸았다고 그래가지고 영적으로 영양실조 걸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습관적으로 조는 사람은 매번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마다 졸기 때문에 영적으로 심각한 영양실조가 오는 겁니다. 그 영혼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마음의 등불이 꺼져버려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배가 고파요. 밥이 맛있어요. 그런데요 병든 사람은 밥이 맛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밥이, 어떤 밥이 제일 맛있어요? 새로 막 한 밥. 새로 막 한 밥이 맛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못 먹어봤어요? 새로 밥을 딱 해가지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데 윤기가 잘잘 흐르는 그런 밥이 얼마나 맛있어요. 그런데 중병이 든 사람은요 그런 걸 줘도 맛이 없대요. 입맛이 써가지고 먹고 싶진 않다 그러는 거예요. 밥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영적으로 건강할 때는 말씀이 꿀송이 같습니다.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소성시킵니다. 내 입에 꿀처럼 달고 꿀송이처럼 달다고 다윗처럼 고백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병들면 말씀이 맛이 없어요. 졸음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양식인데 그 시간마다 늘 졸고 있다면 그 영혼이 건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해서 이게 반복되다 보면 우리 영혼의 등불이 꺼집니다. 마음의 등불이 꺼집니다. 은혜의 등불이 꺼져버립니다. 이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의 세 가지 법칙이 있어요. 첫 번째는 도미노의 법칙입니다. 한 명이 자면 그 옆에 사람도 따라 자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도미노가 다른 도미노를 쓰러뜨리는 것처럼 자꾸 옆에 잠을 퍼뜨립니다. 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입니다. 설교하는 동안은 도대체 시간이 안 가고 지루하기 짝이 없는데 잠을 자면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금방 휘딱 지나가 버려요. 똑같은 시간인데 상대적으로 그렇게 다르게 느끼는 거예요. 또 뉴턴의 관성의 법칙입니다. 한 번 졸기 시작하면 계속 잡니다. 계속 잡니다. 한 10초만 자고 깨어나고 그 다음부터는 맑은 정신이면 좋겠는데 설교 거의 끝날 때까지는 계속 졸아요. 관성의 법칙. 그런데 여러분, 우리 육신의 졸음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졸음은 더욱더 심각한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자는 상태에 들어가면요, 관성의 법칙이 있어서 계속 영적으로 잠을 자버려요. 영적인 졸음, 내가 한번 점령당하면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이제 그 육신적인 잠을 잘 때도요, 깜깜하게 해놓으면 더 잠자기가 쉬워요. 소위 멜라토닌이 분비되기가 쉬워가지고 더 잠자기가 좋은 환경이에요. 그런데 이때 환경은 그런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8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뭐를 많이 켰다고요? 등불을 많이 켰습니다. 환해요. 어두워서 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유두고의 마음이 어두워서 잠을 잔 겁니다. 밖은 밝았지만 속이 어두웠어 그럽니다. 유두고의 추락 원인은 외부에 있지 않고 내부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잠자는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잠자는 신앙이 되면 우리가 시험 들게 돼요. 잠자는 신앙이 되면요, 우리가 낙심하게 됩니다. 잠자는 신앙이 들면 충성도 잠자고 봉사도 잠자고 기도도 잠자고 그리고요, 감사도 사라져 버립니다. 믿음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해서 한 번 조는 게 아니라 늘 습관적으로 졸다 보면요, 주님의 은혜를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현실에 대해서는 불평과 불만만 가득합니다. 성도답게 살아있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있는데 사탄의 종답게 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때부터는 이 잠은 마귀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다가 한 번 졸은 게 마귀 들린 걸까요? 아닐까요?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죠. 어쩌다 한 번 좋은 거야. 그건 내가 피곤해서 졸았겠죠. 그런데 예배 시간마다 잡니다. 번번이 잡니다. 예외 없이 잡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혼의 영양실조가 걸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잠자는 신앙이 돼서 감사도 없고 기도도 없고 믿음의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요, 그때부터는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번번이 자는 건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는요, 성도가 예배 드리는 거 싫어해요. 말씀에 은혜 받는 거 절대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몇 개나 되는지 한번 손을 꼽아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말씀에 대해서 거부감이 듭니다. 에이 뭘 그래, 뭘 그러려고 거부감이 듭니다. 또 말씀에 대해서 의심이 생겨나게 만듭니다. 우리가 동정녀에게 예수님 탄생했을 리가 있나? 야, 사람이 죽었는데 무슨 부활을 하냐? 천국이 있냐? 그렇게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불평스러운 마음이 생기게 만듭니다. 저 사람 저 나쁜 사람인데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살고 있는데 나처럼 착한 사람은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하는가?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는가? 이런 마음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교회를 등지게 하고 예배 못 나오게 만듭니다. 또는 예배를 나와도요, 말씀 듣는 시간에 졸도록 유도해서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이게 마귀의 수법이에요. 좀 잘 수도 있지, 좀 졸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그러느냐? 여러분, 졸다가 인생 망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운전하다가 졸다가 자기도 문제 생기고 같이 탄 사람도 문제 생기고 멀쩡한 상대편 차도 운전자도 크게 문제 생기게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조는 것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11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습니다. 내가 고민하여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나와 함께 1시간이라도 깨어 있으면서 기도하자. 그런데 베드로가 못했어요.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못했어요. 졸아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베드로가 시험에 들었습니다. 예수님 난 모른다니, 전향반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평생 창피를 당하는, 평생 그 가슴에 쥐어지지 않는 상처를 자기가 졸다가 만들지 않았습니까? 요나도 그래요. 뱀이 창에 들어가서 깊은 잠에 들었다가 창피당하고 바다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삼손도요, 여인의 무릎을 베개 삼아서 자다가 그리다가 결국은 이 머리도 깎이고 두 눈이 뽑히는, 그리고 연자 맷돌을 돌려야 되는, 방아를 돌리는 그런 수모를 당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미련한 5 처녀가 있어요. 거기도 보면 졸다가 신랑을 영접하지 못합니다. 사대라고 하는 소아시아에 있는 성은요, 그 성이 파수꾼들이 졸다가 성이 함락됐어요. 졸다가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계시록 3장 2절에 사대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도요, 그런 역사적 배경을 이렇게 예로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일깨어 정신을 차려라. 자다가 너희 망했지 않느냐? 너희 성이 자다가 함락된 것처럼 너희들 영적으로 자다가 너희들이 영적으로 망하네. 그러면 안 된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에서 부탁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따라합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누가복음 21장에서도 역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니까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 아멘.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니까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그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정신 차려야 된다. 깨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니까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3절에는 잠의 종류 가운데 사망의 잠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내가 다른 잠이 아니라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려워한다고 말합니다. 사망의 잠을 잘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잠은 괜찮아요. 그러나 사망의 잠을 자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면 안 됩니다. 은혜 받는 일을 등지고 잠자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잠을 자고 있다면 깨어나야 돼요. 따라합시다. 사망의 잠에서 깨어납시다.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야 돼요. 잠은 자기 자신을 모르라, 자아를 상실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은 얼마나 예쁜 모습으로, 단정한 모습으로, 그리고 정숙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그런데 잠잘 때는 안 그래. 잠잘 때 집에 가서 잠잘 때 어떻게 하십니까? 집에 가서 잠잘 때는요, 뒹굴며 자는 분도 있습니다. 침을 흘리며 자는 분도 있습니다. 이빨을 가는 분도 있고요. 뭐 어떤 분은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면서 자는 분도 있고요. 뭐 여기 막 뭐 새겨져 있는 분도 있고 막 그래요. 잠잘 때는 자기가 어떻게 자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자버립니다. 그래서 왜 뭐 코를 골았냐? 내가 언제 뭐 살살 골았지? 그렇게 크게 코를 골았냐? 얼마나 시끄럽게 코를 골았는데 어떤 목사님들하고 같이 어디 가서 잠을 자면은 그렇게 코를 골아놓고 다음 날 물어보면 자기는 별로 안 골았대요. 쌕쌕했을 정도래요. 그리고 어떤 분은 잠꼬대하는 분이 있어요. 잠꼬대를 아주 멀쩡하게 깨어 있는 것처럼 막 아주 그 말을 어떻게 또렷하게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물어보면 내가 언제 그랬냐? 안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이 들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릅니다. 영적인 잠에 들면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를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보면서 아우 저 사람 영적으로 침체됐어, 저 사람은 전에보다 좀 못해, 저 사람은 형편없어, 다른 사람들은 하는데 자기 자신은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 영적인 잠에 빠진 사람은요, 영적인 방향을 상실을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똑바로 할 수가 없어요. 그 우리 인생이라는 게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 살 생자를 이게 파자를 하면요, 소우자에다가 한일자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소가 한일자,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것과 같이 그렇게 어렵고 조심스럽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렵고 조심스러운 이 세상을 살면서 졸면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졸면서 소가 외나무 다리 건너가면 추락하지 않겠습니까? 공부하는 학생이 학교에 가서 맨날 존다면 제대로 공부 못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요, 직장에 가서 맨날 앉아서 졸고 있으면 어떤 동료가 좋아하고 어떤 상사가 좋아하겠습니까? 예배 시간에도 졸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 졸면서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험한 세상,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정신을 바짝 차려도 부족한데 졸면서 외나무 다리 건너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되겠습니까? 졸지 말아야 되는데 졸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졸지 않으려면 신토부리가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신토부리. 신토부리라는 말이 동의보감에 나오는 말인데 몸 신자에다가 흑토자에, 그러니까 우리 몸과 우리 땅이 두 개가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별개가 아니다. 즉 우리 땅에서 나온 농작물을 우리가 먹어야 우리 몸에 맞다, 뭐지 그런 의미죠. 그런데 여기 신자를 다른 말로 바꿨어요. 믿을 신자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신토불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신앙생활과 토요일은 별개가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신앙생활하는데 토요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일날만 중요한 게 아니랍니다. 토요일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토요일날 주일날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일하는 분들은요, 토요일날 미리 공부하고 다 준비해야지, 그거 준비 안 하고 있으면 주일날 와서 사명 감당 제대로 못합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 제대로 못 드립니다. 내 공과 가르칠 거 그때서야 처음 보느라고 그 부서 예배 시간에는 제대로 집중도 못합니다. 토요일이 미리 준비하는 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토요일 날이요, 일찍 자는 것도 주일 준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토요일에 일찍 잡시다. 일찍 자야 돼요. 그래야 찬양대원들도 목소리가 좋아가지고 찬양을 잘 할 수 있죠. 밤늦게까지 있으면 그 다음 날 이 찬양 목소리가 걸걸해가지고 제대로 나오질 않아요. 이 일찍 자야 되는데 토요일 날 밤에 영화 해주는 것까지 보고, 다른 거 무슨 프로그램 재방송까지 다 보고, 그리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까지 다 보고 나서 이제 소리가 날 때까지 그 텔레비 앞에 앉아 있다가 그 다음에 누워서 잠을 자니까 잠이 부족해서 그 다음 날 주일날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설교 시간만 되면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날 중요한 사람을 만난다, 아주 내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 그 사람과 선을 본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전날 일찍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피부도 곱고 화장도 잘 먹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냥 밤에 잠을 안 자고 눈에 핏줄이 막 서가지고 가면은 누가 좋아하겠냔 말이에요. 그 전날 일찍 자는 거예요. 그 다음 날 중요한 경기가 있다, 중요한 시합이 있다, 그 전날 일찍 자야 돼. 그 컨디션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일날은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날 아닙니까? 세상 사람과 만나려고 해도 미리 그 전날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그 전날 일찍 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경홀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거예요. 토요일 날 주일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졸지 않으려면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무슨 마음이요? 사모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졸는 거예요. 여러분 장례식에 가면 상주들 무섭지 않게 하려고 거기서 이제 같이 밤을 새워주는 풍습이 있잖아요. 밤 새우려면은 피곤하니까 졸음이 온단 말이에요. 졸지 않으려고 뭐를 해요? 여러분은 경건해서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봐서 모르죠. 이 담요 펴놓고 뭐를 해요? 고스톱을 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고스톱을 치냐 그랬더니 이거 무슨 돈 내기 고스톱을 하면요 졸음이 안 온대요. 잠이 안 온대요. 안 그러면 이제 자버리는데 그걸 하면 잠이 안 온대요. 여러분 고스톱 내기 치면은 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여러분은 한 번도 안 쳐봐서 몰라서 대답을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안 쳐본 척 하려고 일부러 대답을 안 하신 겁니까? 하여튼 그분들 얘기가 돈 내기 고스톱을 치면 잠이 안 온대요. 여러분 고스톱에 집중만 해도 잠이 안 오는데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어떻게 졸음이 오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이것이 있으면 졸음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 아까 찬양 작사자가 마르틴 루터예요. 종교개혁자. 이 마르틴 루터가요 어느 날 식사를 하고 있는데 고기를 썰어서 이렇게 먹고 포크로 찍어서 먹는데 식탁 밑에 개가 있어요. 키우는 개가. 그 개가요 그 고기를 먹고 싶어가지고 입에 침을 절절절절 흘리면서 그러면서 고기 보고 포크로 찍어서 입으로 가져오면 그거 보고 씹어 먹으면 그거 보고 있다가 또 포크로 찍으면 그거 보고 계속 침 흘리면서 그걸 간절하게 보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루터가 자기가 먹을 거지만 다 먹을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고기 조각을 던져줘서 식탁 밑에서 개도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루터가 그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 개처럼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 안 주실 수가 없고 복 안 주실 수가 없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사모하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지 못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좋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모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유두고는요 졸다가 3층 누각에서 창에서 떨어졌어요. 바닥으로 떨어져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9절 말씀해 보니까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느니라. 죽었다 그랬어요. 유두고 때문에 은혜의 자리가 금세 근심의 자리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설교하던 바울이 설교를 멈추고 내려갑니다. 사람들이 막 놀래서 난장판이 돼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유두고는요 자기만 은혜를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은혜를 못 받게 다른 사람 은혜 받는 자리를 방해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도 혹시 유두고 같지는 않습니까? 나도 은혜 못 받는 건 물론이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은혜 못 받게 하는 사람은 혹시 아닙니까? 아무쪼록 오늘 오신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도 은혜 받고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도 은혜 받게 만드는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 빨간 글씨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 사도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야야 시끄럽게 떠들지 말아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유두고의 생명이 있다. 이 말은 유두고가 죽었다는 말 같아요? 안 죽었다는 말 같아요? 아직은 안 죽고 살아있다는 말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아요. 유두고는 죽었어요. 정말로 죽었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가 누구예요?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했잖아요. 누가 직업이 뭡니까?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정도를 모를 정도의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는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생명이 그에게 있다는 말은 안 죽었다는 말이 아니고 죽기는 죽었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다는 확신을 가지고 한 말이란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유두고 위에 엎드려 기도해서 마침내 유두고를 살려냈습니다. 할렐루야. 유두고라는 이름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요, 운이 좋다, 행운이 있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대로 된 거예요. 정말 운이 좋아. 그냥 떨어져서 죽었는데도 다시 살아났어요. 얼마나 운이 좋습니까? 그러나 이 이름은 그 당시에 그 노예들에게 많이 있었던 이름이에요. 흔히 노예들에게 흔했던 그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유두고도 종살이했던 사람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루 종일 종살이하고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이제 해가 져서 바울 사도는 떠난다 그래서 그 설교하는데 왔단 말이에요.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몸이 피곤해서 하루 종일 종살이했지만 자기 방에 들어가서 그냥 누워서 잠을 자야 되지만 잠을 안 자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말씀 들으러 온 거예요. 비록 조르고 떨어진 건 잘못했지만 그러나 그래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그에게 있었고요. 그래서 졸음을 참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썼던 사람이기에 그 유두고를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로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12절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안 죽은 게 아니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피곤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경 써주시는구나.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다가 죽는 자는 죽어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는구나. 한 주간 내내 세상에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고단하셨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주일날 그냥 방바닥에서 누워서 자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말씀 듣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큰 위로를 받았어요.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무슨 위로를 받았겠어요, 여러분? 아이고, 우리가 초상한 치러서 다행이다, 그런 위로를 받았어요? 아닙니다. 이때 사람들이 핍박받아 신앙의 핍박이 있었어요. 그 핍박과 환난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죽었던 유두고를 살려주는 놀라운 체험을 한 겁니다. 그 다음부터 유두고를 볼 때마다 사람들은 그래, 내가 지금 신앙의 핍박을 받고 있지만 재수없으면 언제 잡혀서 죽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유두고를 살려주신 것처럼 나도 살려주실 것이다, 이런 점에서 큰 위로를 받습니다. 볼 때마다 소망이 생깁니다. 볼 때마다 힘이 생깁니다. 그런 점에서 유두고는 걸어다니는 광고판이 되었습니다. 저 유두고 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를 살려주셨지 않았느냐. 결국 걸어다니는 광고판이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증거하되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위로를 받고 우리를 볼 때 힘이 생기고 소망을 얻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광고판이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주는 광고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